예레미야서 5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애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갑작스런 하지만 예고되어진 찬바람에 많이 놀라셨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에 큰 은혜가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아직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이전이고요. 또 59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예언을 마치고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이제는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가서 바벨론에가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5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과 믿어라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졌냐면은요, 시드기야 왕 4년에 시드기야 왕 4년이라면은요, 이때가 언제냐면은요,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이죠. 유다가, 그 당시 시드기야 왕 4년이라 하면은요, 27장 3절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 앞에요, 에돔 왕과 모압 왕과 또 암몬 왕, 시돈 왕이 모였어요. 모여서 무언가 의논합니다. 무엇을 의논했을까요?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요. 그래야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기억을 안 해주셔야. 이렇게 이제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또 시돈 왕,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5개 연합군이 모여가지고요, 무언가 의논을 합니다. 무엇을 의논하냐면은요, 이 우리 5개 연합군이 우리 연합해서 누구와 싸우자고요. 누구하고 싸우자 했을까요? 바벨론과.
바벨론과 대적해. 야, 바벨론은 저렇게 나라가 크다고 군사를 이끌고 막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어떡하자고요? 우리 오게 연합군이 모이면 어떡하고요? 그래도 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떡하자고요? 우리 한번 힘 모아보자.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시드기야가 그 아버지에게서 이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조카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왕이요. 대신 그 조카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어떤 조건으로? 바벨론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바벨론을 배반하고 어떻게 한다고? 바벨론을 대적하자고. 우리말로 하면 역적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졌어요.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시드기야 너 와봐 하던 때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연합군 5개 나라가 모여서 바벨론을 대적하자 할 정도면은 그래도 유다는 뭐가 있어요? 힘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해요? 유다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래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누구를?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일찌감치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으니까 이 양에 맞을 매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항복해서 좀 덜 아프게 맞으라고. 아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데 그거 이항에 맞으면 어떻게 일찌감치 항복하고 그 바벨론의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르면 크게 매맞지 않고 적당하게 맞을까? 아플 거지만은 이항에 맞을 거면 어떻게 해요? 일찌감치 항복해서 그래서 일찌감치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5개 연합군이 한번 붙어볼까? 한번 싸워볼까? 그러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발각이 된 거예요.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때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떤 예언이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심판할 것인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한 바벨론 역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 어떻게 예레미야의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정말 그럴 일이 일어날까? 기대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우리가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경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제 정세에 관심을 두고 보십니까? 근데 요즘 뉴스를 보다가요. 이런 제목의 그 보도를 봤어요. 요즘 경로당에선 78세 할머니가 막내랍니다. 어때요? 실감 나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에는 60세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할아버지 소리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른의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60세 한갑하면은 많이 나이가 든 것처럼 생각됐는데요. 요즘 한갑잔치 하던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한갑잔치를 했거든요. 그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요. 한갑잔치 안 하죠. 그죠? 젊다고 안 해요.
그럼 언제 할까요? 칠순도 고이연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오래 사신다는 것도 되겠지만은요. 그만큼 어떻다는 이야기일까요? 젊은 사람이 적다는 얘기고 나이 드신 분이 많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러면서 78세 할머니가 막내랍니다 하면서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는다 하는데 50년 뒤에는요. 3,600만 명대로 추락하고 그중에 절반이 고령 인구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신문에서 뉴스에서는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합니다 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100년 뒤에는 2천만 명대로 줄어든대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점점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망합니다 라는 뉴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을만 합니까? 못 믿을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망합니다 하면은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못 믿을 이야기입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유다와 예루살렘이요,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하면은,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할 때 어땠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합니다 할 때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실감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했어요? 망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우리 망합니다. 그 얘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다가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한번 또 보시면은요.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요.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요. 경제로 인해서 막 서로 다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2년 가까이 계속되어져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스마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역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위치 한번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스위치 한번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세계는 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국이 망할 겁니다. 미국이 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믿을 만한 이야기일까요? 못 믿을 만한 이야기일까요? 믿지 못할 이야기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건데요. 70년이 지나면은요, 바벨론이 또 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도 믿지 못하겠고, 또 거기에다가 바벨론이 또 망한다고 믿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시드기야 왕 제4년에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직도 건재하던 그때에 비록 바벨론의 간섭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었던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대요. 그리고 70년이 지나면은요, 그 바벨론 역시 망한대요.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러한 이야기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어디를 심판하느냐? 유다와 예루살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다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 저 밑에는 애굽, 또 옆에 블레셋, 모압과 암몬, 또 북쪽으로 아람, 또 어디에요? 에돔까지, 또 그 여러 8개 나라를 향하여서 이 바벨론이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은 어떻다고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사라가 들을 때요. 사라가 89세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년에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라가 저쪽에서 듣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피식 웃었습니다. 내 나이에, 이 나이에 내가 아들을 안는다고? 그렇죠.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90세 되는 할머니가 손자를 본다면은 믿겠죠? 그죠? 90세 된 할머니가 손자를 본다면은 믿겠죠? 그거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90세 된 할머니가 뭐를 해요? 아들을 낳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나? 왜 안 믿어요? 다른 데 같으면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왜 아멘이 없어요? 그래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되었어요? 89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거란 이야기에 사라는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피식입니다. 피식. 뭘까요? 웃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었다는 이야기예요. 피식. 그래서 이삭은 피식이에요. 이삭만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웃었어요. 웃기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웃기는 이야기가 진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왜 웃기는 이야기일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한번 이야기해요. 이 마이크를요, 전혀 발명하는 것이 쉬울까요? 모양 바꾸는 것이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이 쉬울까요? 발명하는 것보다 있는 것 고치는 것이 쉽죠. 또 어떨까요? 이거 모양 바꾸는 게, 발명하는 게 쉬울까요? 모양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모양 바꾸는 것이 쉽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라는 말은 아멘하고 믿어요. 그런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녀가 아들을 낳아? 어떤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예요. 그죠? 왜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89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나, 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나, 어떨까요? 다 우리는요, 웃기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어떤 이야기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요, 또 망한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미국이 망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까요? 믿을 만한 이야기일까요? 중국이 망합니다. 어떨까요? 다시, 그럼 북한이 망합니다. 좀 뭔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통일의 꿈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망합니다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이 말씀 내가 믿어질까, 이루어질 것 같다, 내 생각이 믿어지면은 될 것 같고,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으면 어떨까요? 안 믿어져.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자주 하는 말, 종종 하는 말인데요. 내 몸이잖아요. 이거 내 몸. 맞아요.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죠. 내 몸이면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면 얼마나 좋겠어. 내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줬으면은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죠? 안 따라주거든요. 내가 뭐 해야 되겠다는데, 오늘 축복으로 보면은요, 뭐 할까요? 무언가 해야 돼요. 학교 학생이 숙제가 많다, 언제 다 하지? 걱정을 하는데요. 걱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해야 되잖아요. 걱정은 하고, 다른 일 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에는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몸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어디가 있습니까? 전혀 엉뚱한 데 가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아니, 몸 말고 마음은 어떻던가요? 마음은 어때요? 마음도 마음대로 됩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걱정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따라서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이루어 가시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할 것인데 어떻게 망하는지 예레미야 50장 41절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다 했습니다. 북쪽에서, 바벨론의 북쪽에서 한 민족이 일어난대요. 한 나라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한 나라가 여러 나라와 연합해서요, 어디를요? 바벨론을 공격한대요.
그래서 이 바벨론 어떻게 망하느냐? 오늘 39절 말씀,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들이 연회 중에 잔치를 베풀다가요. 그 잔치를 베풀다가 어떻게 해요? 잠들었는데 영원히 잠들어서 깨지 못한다고요.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요. 벨사살 왕이요.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는데 기분이 좋았는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탈취해온 그 그릇들을 가져오래. 그런데 그 그릇들이 어떤 그릇들이었을까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러한 그릇들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 어떤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요,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 날의 셋째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도요,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해요. 그런 중에 다니엘이 그 글을 보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 글을 읽어주는데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행위를 겨울에 재고 또 재어 보았지만은 부족하다라는 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의 행위를 재보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고요. 그런데 그날에 오늘 이 일이요. 다니엘서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북쪽 나라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바벨론을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요.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어떤 때요? 잔치를 벌였는데 그 밤에 어떻게 해요? 메대 군대가 쳐들어와서 은밀히 쳐들어와서 그 밤에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왕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왕이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왕이 새로운 왕이 그 자리에 앉았고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큰 바벨론,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주변의 나라들 심판하신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왜 심판하실까요? 첫 번째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들이 교만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요, 그 얘기가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느부갓네살왕이요, 이렇게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이건 바벨론 왕이 하는 말인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느냐면요,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거래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 왕이 지금 말하기를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행한 그 일을 두고 시온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저들이 그렇게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긴 했지만 너무 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들을 심판하시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해야 돼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이 왜 망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은요, 이 약속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한다는 말은 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재생한다고요. 새롭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면 어떻게 해요? 저들을 완전히 망하도록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겠다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저들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거, 바벨을 멸망시킨 거. 왜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일을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하신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이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북쪽에서 메대라는 나라가 일어나더니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후에 바사라는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나라 백성을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네.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해? 그죠? 어떻게 바벨론이 망해?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런 많은 사람, 여기서 끝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자포자기하고 난 끝났어. 절망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꿈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약속하셨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 그러면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 대신 무엇을 섬긴 거예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심판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저들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어떻게 다시 너희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벨론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이제 심판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바벨론에 한번 보시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분명히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공격할 때 바벨론 군사는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방어하기 위해서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면은 너희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빨리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곳에 있다가 너희마저 죽을까? 너희마저 멸망할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어떻게 할까요? 농담으로 여겨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에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누구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있었는데요. 이 두 딸과 정원한 그 사이들을 불러서 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하더라.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여기 피해야 한다 할 때에 그 사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담으로 여기다 피하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소돔성에 그대로 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소돔성이 망할 때 그들도 함께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하게? 그 바벨론에서 속히 피하라고 했어요. 왜요? 그곳에 있다가 너희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들을까 안 들을까요? 왜 안 들을까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중에야 그때 들을 걸. 그때 후회하면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전쟁에는 여러 가지 소문이 있을 거예요.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 야, 과연 정말 바벨론이 망하기는 하니까 어떻게 망해? 그런데 바벨론 어떻게 했다고요? 망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어디서 회복할까요?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일까요? 저들이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요?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벨론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요. 예루살렘에 저들이 있어야 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저들이 바벨론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저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한 일이 뭔데? 어떤 일이 기억날까요? 이 일이 기억날 거예요. 애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해요? 무너졌어요. 왜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심판 받은 자신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 할 때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왜 그런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해야 될까요? 네? 누가 오는 것일까요? 의인이 오는 것일까요? 죄인이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 의인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사람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나같이 더러운 사람, 죄인은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잖아요. 병원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요. 예수님도 누구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요. 병든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간다. 여러분, 나는 병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 누가 간다고요? 병들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를 왜 믿어야 될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우리가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했죠. 참회 기도 드렸죠.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어떤 마음입니까? 자주 얘기하잖아요. 지난주나 이번 주나 그 기도 그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그렇죠. 같아요. 그럼 지난주에 했던 기도 이번 주에 또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왜 불편할까요? 그래, 불편함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 그랬습니다. 또 그랬네요.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네가 언제 또 이런 죄 지었냐? 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요? 지난주에 했던 그 죄 이번에 또 죄 지으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요? 안 잊어야 되겠다. 결심해야죠. 그 결심을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게 어떻게 되니까 나중에 그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지금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내 부족함, 연약함, 내 죄성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누구를 나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냐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날마다 죄 짓는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로 부족한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요. 내가 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그죠? 내가 이런데 어떻게 천국 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내가 어떻게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세수하러 왔다가 뭐 한다고요? 물만 먹고 가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마귀는 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고 네 꼴하지 니 잘 알잖아. 이런 네가 기도해? 웃기고 있다. 계속 찌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 나는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이렇게 염치 없이 왔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고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난 하나님의 은혜 누릴 자격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신다고요. 그 은혜 누리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아무것도 아닌 나,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제가 안 될 것 같은 제가 잘 되어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시는 거라고요. 세상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 불러서 잘 되게 하는 그것 가지고 영광 나타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못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 불러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없는 도와주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 함께 계시죠. 내가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믿고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 내딛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기쁨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